이번 주에 저 일정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면요.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새벽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없는데요. 신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목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새벽 5시 20분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네, 인사 또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네, 네. 1995년도 광주에서 비엔나레가 열렸는데요. 이때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미술 작품들이 현대 설치 미술이었습니다. 당시 광주 비엔나레에서는 기존의 예술 관념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그 시설물이 미술 시설물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쿠바 작가인 크초의 작품이었는데요. 이 크초라는 작가는 맥주병 2,000개를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빈배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이 쿠바 난민들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광주 비엔나레를 참석했던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작품 앞에 서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인생인데 이것이 인생인데 인생이라는 것이 맥주병 위에 올려놓은 빈배와 같은 것 아니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해설가가 무릎을 딱 치면서 그의 그냥 했던 이야기인데 그 귀한 통찰력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쿠바 작가는 그것을 쿠바 난민들을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술병 위에 떠 있는 빈배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이 술병 위에 떠 있는 빈배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배 위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만선이 되어 있는 그런 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이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맹인이 아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9장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었고 예수가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의 부모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18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유대인들은 부모를 불러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은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가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몰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의 부모가 언제 처음 눈을 뜨게 된 아들을 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시각장애인이 두 눈을 떠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부모가 처음 보았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이웃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이 눈을 떴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요, 더듬거리면서 집을 나갔는데 두 눈을 뜬 아들이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것을 본 부모의 이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때 부모가 누렸던 그 감동과 감격은 당사자가 경험했던 그것보다 결코 작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것 같아서 두고두고 미안한 자식이었는데 이 자식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모의 가난 때문에 오늘도 동양바구니를 들고 성전에서 동양을 하는 정말 불쌍한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하며 울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부모의 심정은 그때부터 불안에 휩싸이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예수를 하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부모는 정말 아들이 나음을 입은 것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부모의 예상대로 유대인들이 아들을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았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부모가 어떻게 아들 혼자를 그 사지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준 고마운 은인을 모른다고 딱 잡아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부모가 유대인들에게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 후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감사도 있고 애정도 있고 또 그 은인에 대한 감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회의 출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D 1세기 후반에 유대인들의 얌리아 종교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18개의 기도문을 채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이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추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백할 수 없는 기도 문구를 포함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이제 추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상거래를 할 수 없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없으며 거기에다가 더해서 당시의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여러 종류의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부모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늘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마음도 없이 습관처럼 회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늘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부모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을 신문을 합니다. 첫 번째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신문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게 예수가 죄인임을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신문, 예수가 죄인이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이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너가 눈이 뜨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지 말라는, 법정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짓 진술을 하지 말라는 그런 엄청난 압력이었습니다. 그러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예수가 죄인이라는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평생토록 맹인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솔직한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그 능력으로 지금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두 번째 신문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두 번째 신문은 예수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문, 예수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26절, 27절인데요. 그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에는 이전에도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를 물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말을 반복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꼬투리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이미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같은 질문을 다시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반문을 하면서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느냐고 조롱하듯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이 점점 용감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담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당돌한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번에 이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세 번째 신문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신문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단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좀 길지만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 32절 시작. 상세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아니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에도 바리새인들은 평소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자신들의 질문에 비꼬는 식으로 대답을 하자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의 대답이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시작하는 30절에 나오는 이상하다는 말은 놀랍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가 자신의 눈을 뜨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적을 표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뜬 사건이 매우 드물게 나오고 당시 유대 문헌에도 한 번, 두 번 나오거니와 더군다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창세 이후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꿰뚫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무척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답을 하자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를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모와 유대인들의 대화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유대인의 긴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집에서 혼자 읽으시면 사실은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잘 그 뉘앙스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사도 요한이 앞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이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소 지루한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기록을 받은 수신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이 복음서를 처음 받는 수신자들은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회당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압력과 압박을 받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 이 부모처럼 유대인의 박해와 반대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심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주일날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이 담대한 증언을 보면서 격려를 받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부모와 같은 모습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눈을 떠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부모와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의 반응은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모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에게는 과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웃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그리고 반대가 두려워서 침묵함으로 예수를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겁쟁이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차별과 그리고 불이익이 두려워서 예수를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부모와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방을 하다가 한 성도님이 이와 같은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로 작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동종업계의 최고의 회사로부터 합병의 제안을 받고 합병을 하면 부사장의 자리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황들이 괜찮아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려워서 한참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대외 활동이 많은 자리라서 그 수락을 받아들이면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내와 상의했더니 아내는 상황이 어렵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모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말씀을 기도 응답의 말씀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합병하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육자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간증을 또 다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귀한 결단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한 것일까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그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서 지금 보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었고 자신도 예수의 제자임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한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알았던 그 한 가지,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라는 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자,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앞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칠지라도 내가 태연하리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그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재물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마른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면으로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아주 분명히 대조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았고, 그리고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반면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전문에서 국어를 하면서 신학교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성경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알면요, 적어도 한 가지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알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것이 영적인 맹인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젊어서 그토록 쫓아가던 그 화려했던 것들이 영적인 맹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평생 토록 쫓아갔던 그토록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도 했던 세상의 영광이 영적인 맹인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쫓아가는 그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영적인 맹인의 시각으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입니까? 복음을 믿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 속한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도한 세상의 영광이 거짓 것임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이 보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도 달라집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 안에서 거룩한 감정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린 후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것,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그토록 하찮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신앙 감정이 그로 하여금 모든 반대와 환난과 박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몰아갔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부정하지 않고 거룩한 감정에 사로잡혀 긍정하며 우리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 시각장애인이 출교를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한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이 당한 출교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있었던 자리에서 그냥 밖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회적인 격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정말 빠르죠. 식상한 얘기지만요. 정말 한 해 한 해가 더 빨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느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그 한 가지를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 한 가지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은 반대와 박해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은 차별과 손해에도 예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 많이 몰라도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알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중에 여전히 그 한 가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말 연말이 다 가기 전에 또 연초에 시작되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 가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 주셔서 정말 그 한 가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리고 내 인생보다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중에 그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한 가지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요. 체면 따지지 마시고 정말 그 한 가지, 그 소중한 한 가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크고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한 가지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맹인이 알았던 그 한 가지는 알면 알수록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구멍으로 솔솔 나오는 바람이었는데 그 아래 깊이와 너비를 알 수 없는 깊은 동굴이 있는 그런 세계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로 그 한 가지를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신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한 가지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담대함과 은혜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모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람처럼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숨기며 하나님 감출 때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습관처럼 주 앞에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 다 아셔서 그 정도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며 주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거룩한 감정의 소환에서 불꽃처럼 일어나서 고백하며 간증하며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와 더불어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결단의 자리로 하나님 나와서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복음을 함께 경험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맹인이 알았던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임을 눈을 열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전하게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